성경 66권 맥잡기 46번째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46번째 이 성경인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요즘에 고속버스 타면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리스가 전체가 큰 반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각형 반도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또 다른 반도를 형성하는 것처럼 깊숙하게 많이 들어와서 그 반도가 형성되고, 또 이쪽에 많이 들어와서 지중해의 큰 바다로 배가 이렇게 항해해서 내려가면 그만큼 거리도 멀 뿐 아니라 풍랑의 위협에 겪을 수가 있습니다. 큰 바다로 나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내해를, 육지를 비록 건너긴 하지만 이 만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고린도에서 짐을 내리고, 그 짐은 육로를 통해서, 마차를 통해서 짐을 옮겨서 저쪽 편에서 다시 배에 옮겨 실어서 아테네라든지 어쨌든 그 그리스의 서쪽 편에서 동쪽 편으로 갈 때 큰 바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고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거기에 운하가 뚫렸어요. 운하가 뚫려서 그냥 배가 이제 지나가서 옛날처럼 고린도 항구의 그런 번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배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물자를 내리고, 그러면 물자를 옮기고 하는 여러 일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선원들은 그 짐을 옮겨서 이쪽 건너편 배에 실을 때까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며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자칫 마음이 해이해져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함 가운데 방탕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이 정착해서 서로 간에 한 번 나오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 상태가 아니라, 물론 기존의 신자들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시끄러운 교회죠. 그러나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그런 해결책을 주셔서, 그와 유사한 교회나 또한 그런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평온한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야 나가는지 깨달음을 주시고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귀중한 책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교회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이방인들로 이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그런 그 교통의 요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탁월한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방문해서 듣는 귀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한 그런 위대한 주의 종들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거기에서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한 그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또 떠나는 거예요. 참 오늘 같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어쨌든 아볼로가 와서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회를 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통솔하는 그리스도를 나는 따른다 해서 이런 크게 4개의 분파로 나눠진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다양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분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도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오늘날 오지 않는 잃어버린 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 그래서 여러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성경은 고린도 전서, 후서의 그 두 서신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 시기는 에베소 사역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기도 힘든데 또 이런 여러 개척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굉장히 바쁘고 힘든 그런 사역을 수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55년 겨울경에 이제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그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는 그런 대응책을, 답변을 써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의 분파에 대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은 거기 없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편을 더 많이 육성한다든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 잘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결코 편협한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고 죽고 그랬느냐?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사람으로 인해서 편을 들고 파가 갈려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나뿐 아니라 아볼로, 게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지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이제 심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릴 때는 아빠를 좋아하는 아기가 있고 엄마를 좋아하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를 더 이뻐해 주는 부모를 애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보통은 아빠가 안으면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이제 아마 그 직장 다니고 아빠가 집에서 일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아주면 그냥 웃고 좋아하는 것이죠. 아마 아빠가 밥을 다 먹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침에 출근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처럼 돼가지고 가까이 오면 오지 말라는 게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린아이죠. 엄마가 벌어온 돈을, 제가 지금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그 형식이 됐습니다만, 엄마가 벌어온 돈을 아빠가 자기가 음식을 요리해서 그 아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빠지만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어찌 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철이 들면 엄마도 소중하고 아버지도 소중하고 같이 그렇게 섬겨야지, 지금 자기에게 직접 밥을 주고 안아준다고 해서 그 한쪽 편만 들고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죠. 아직 철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가까이 하고 친밀한 사람에게는 그냥 찰싹 달라붙고, 그런 전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틀을 잡아주고 신앙 성장에 도움이 준 사람은 그럼 한 달이 걸러 천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멀리하고 육신에 속하고 아직 어린아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가 저주로 대하고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서로 분파를 나누는데 어찌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목회도 당연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목회를 해야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목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님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파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분파를 만들고 소위 분파의 그런 우두머리들이 있겠죠. 그런 우두머리에게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 떠나 있지만 지금 선교사에게 바쁘죠. 그러나 곧 가서 너희에게 말만 하는 것만 듣지 아니하고 능력을 보겠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능력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 없는 것이죠. 말만 무수하게 많을 뿐이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참된 능력이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책망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같이 능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아니죠. 천국 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이지, 정말 천국에 가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말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은 그것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변해야 그것이 능력이고, 마음으로 변한 상태로 천국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면류관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직 외부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금요 비전 예배에 이제 지난주까지 지난주에 그것을 다 끝났습니다만 다양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그런 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는 거죠. 이 다양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회가 이제 또 시끄러워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서 왜 고소하느냐? 그런 문제는 너희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성도 간의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것을 조정해서 스스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결을 했어요. 그것을 자정 능력이 있다.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정 능력을 교회가 상실해서 이제는 교회에 고소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교회가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어찌 교회 성장만을 외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교회를 좀먹는 그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나 좀먹는 벌레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잡고 해결해야 건전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대로 결코 그런 것을 세상 법정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니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자를 책망하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참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7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앞에서는 편지 내용에 대한 그런 그 답변이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교회 문제에 대한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7장부터 16장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결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가 있으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정욕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편하게 뭐 그렇게 산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결혼 안 한 크리스찬들은 독신으로 그야말로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혼자 살면 불편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있으면 남편이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이제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 아내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항상 시간을 그것을 할애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남편 있고 아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남편이 기다린다 아내가 기다린다 생각이 들으면 기도를 여기에서 30분만 하고 집에 가서 30분 해야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데서 기도해야죠. 아내가 있는 데서. 왜냐하면 그래야 그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사람은 종일토록 기도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사람이 혼자 살아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창조 섭리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그런 점에서 같이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말론적인 그런 그 열심, 헌신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이 여러 시간적으로나 헌신의 강도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신전에서 사실 살아있는 그런 짐승을 잡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닭을 집에서 잡았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그래가지고 이 꿈에 또 닭이 꽃기호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그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닭은 그래도 괜찮은데 큰 짐승, 소 같은 것을 잡는 것은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더군다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이제 그런다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하는 그것은 신전에서 이 소귀신이 혹시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왜냐하면 닭은 닭귀신이 있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닭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와도 닭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귀신이 나오면 그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신전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잡으니까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 된 거예요. 신전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전의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은 꺼림칙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것이죠. 꺼림칙해서. 그러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무슨 우상이 있느냐, 무슨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겠느냐 해서 담대한 사람은 고기를 먹고 연약한 자는 고기를 못 먹고 채소를 먹는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 아무리 자기 신앙이 강하고 담대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어찌 저리 힘이 없고 사람이 되다 말았느냐 하고 비난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할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방언을 많이 말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거 하지 말고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한마디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 가장 유익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분파도 없어지죠. 자기 분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파는 한 지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집만 막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쪽 기둥이 빠져나가면 그 전체 집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만 튼튼하고 강하고 빛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의 기둥이 무너지면 거기 가서 자기가 지탱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여자의 수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그런 지배하에 있는 것을 그 사회 질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수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변천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건을 쓰지 아니하고 정절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맨 얼굴로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창녀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는 성경 알지도 못하는데도 외간 사람이 오면 그런 것을 얼굴을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리브가가 이삭을 올 때 얼굴을 가리고, 그 정절의 표현이죠. 그런 것들이 유대적인 습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런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성찬을 먹을 때도, 성찬도 그 당시는 자기가 주의 떡을 떼는 것과 아울러 자기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먹었어요. 우리는 요즘에 김밥 싸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찬을 뜰 때 자기가 김밥 싸오고 고기도 먹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리 먹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음료수로 이제 포도주를 마시니까 취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만 맛있는 거 먹고 그와 같이 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찬의 문제도 해결하라. 영적 은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라. 그리고 끝으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냥 꼴 보기 싫으면 떠나가면 그뿐이죠. 싫으면 미국 가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 영원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부귀영화 그거에 너무 탐닉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음으로 신앙의 방향을 잡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는 사랑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